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겁도 없이 여기 나왔군요. 예.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우리 십계의 영화에도 나오는 아주 물벽을 이루는 아주 거대한 그 장면이 오늘 홍해 장면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약 학교까지 한 2km 정도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한 2km,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그때 당시는 어신국민학교였는데 경북 예천군 지보면 어실리 까막수리라는 그런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과 지를 한 2km 되지만은 산을 넘고 또 한 교회 동리 한 40호 되는 교회 동리를 지납니다. 제가 모교회가 되는, 원래 우리가 거기서 살았는데 교회 동리를 지나가지고 또 내 과보다는 훨씬 더 큰 작은 강인데 그 강을 조그만 강을 건너 가지고 들판을 지나 2km인데도 아주 그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로 기억되고, 커서 보니까 금방 가는데 그때는 얼마나 멀었는지. 그래서 한 2km 정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올 때가 꼭 그 교회 동리를 지납니다. 한 40호 되는, 우리 그때는 한 40, 40호 정도 되는 그런 동리였는데 그 동리를 지나가지고 또 제를 넘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그 교회 동리에 큰 형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제 넘어 사는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는 모든 아이들이 시골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얼마나 많았느냐? 초등학교가 2부제로 했으니까, 서울에서도 그때 나중에 2부제로 했는데 오전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시골에 다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형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제 넘어 사는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러가지고 때로는 가방도 찢고 또 학용품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이런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보통 이게 괴로운 일이 아니죠. 근데 교회 동리에 사는 우리 사돈지간의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싸움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쪽 그냥 집으로, 그 골목으로 지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 형이 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지나갈 때에 교회 동네 아이들, 그 패거리들이,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형이, 싸움이 은사가 있는 이 형님이, 사돈 형이 딱 나타나서 너희 일로 와, 10원짜리 20원짜리 내가 차마 이야기 다 못하고 이 개 10원짜리야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한 두 아이들은 아무튼 허벌나게 묵사발을 내놓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때는 몰사시킨다.
이렇게 마지막하고 가 이렇게 해서 겁나게 말하고 그렇게 갔어요. 이후로는 당분간 편안한 길이 우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후에 나중에 더 확실히 깨달은 것은 싸움 잘하는 사돈 형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싸움 잘하는 사돈 형만 멀찍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형이 담 뒤에 멀찍이 숨어만 있어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딱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데 하물며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것만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전파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래서 여러분 전파로 항상 함께 하는 전파로 010으로 핸드폰 전파하잖아요. 공기도 바람도 여러분 항상 함께하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역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13장 21절에 보면은 12장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장이요 13장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21절 13장 21절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 보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렇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불 기둥 구름 기둥이란 그 이제 중동 지방에는 그냥 해만 뜨면은 그냥 40~50도예요.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은 거기는 해만 지면은 추운데 해만 뜨면은 그냥 아침부터 못 견딜 정도로 그만큼 뜨거운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줘야 돼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이렇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금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구약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뒤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22절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가서 중동 지방의 경험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아야 돼요. 깜빡 주무셨다가는 불기둥을 구름기둥으로 딱 교체해야 되는데 그 순간적이에요. 딱 태양만 뜨면은 되게 엄청 뜨거워요. 그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진행 경로로 우리가 가보았지만은 딱 구름만 시내산에는 딱 햇빛만 뜨면은 해가 뜨면은 하여튼 40~50도예요. 그만큼 못 견딜 정도로 어려운데 만약에 저녁에 추울 때에 불기둥을 그대로 낮에 그냥 하나님 깜빡 조시다가 한 30분만 늦었다. 깜빡 조시다가 10분만 늦었다. 난리나 합니다. 난리나. 불하고 같이 불이 붙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타요. 그러니까 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이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교체하는 것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쉬운 일이요. 방송을 하지만은 그 쉬운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그 시간에 깨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또 해가 지면은 구름 기도로 교체해야지. 또 낮에는 아니 해가 지면 불 기도. 나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헷갈리지도 않고 착착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의지하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13장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13장이 인도예요. 그게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3장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인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18절에도 돌려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내 알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사는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인도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도 장소도 하나님이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 구체적인 위치 저에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시화로 가라 위치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 너는 이 교회로 가라.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업도 우리 지역 사는 것도 교회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가 있어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인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는데 완전 처음 이런 위기를 홍해바다를 위기를 맞이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도 이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과 사망을 말해요. 완전 절망과 이 성경의 바다의 표현은 완전 절망과 사망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사망과 죽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방금 경험했어요.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다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은 패스오버하는 기적의 역사를 그리고 해방되는 역사를 일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자마자 잠시 후에 그들이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죽음과 이 홍해 사건이 저들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도골은 이집트 군대들입니다.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병거라는 것은 그냥 전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같은 전차 같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선발된 병거 선발되었다는 것은 공수특전단 같은 이런 선발된 이런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선발된 정예부대뿐만 아니라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바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래서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 도골은 독사 같은 이집트 군대 바로왕은 도골은 독사와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왕은 이스라엘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맞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경제나 살림살이나 절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맏아들과 짐승이나 이런 모든 만물은 다 죽어버렸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맏아들이 죽었고 통곡을 했고 또 금은 폐물 다 이스라엘이 가져왔어요. 저들이 다 금은 폐물과 의복, 옷까지 돈 되는 것은 다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 주면은 계속 재앙이 얻어맞으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더라 했습니다. 저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당할 거 다 당하고 죽을 거 다 죽고 뺏길 거 다 빼앗기고, 그런데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도골은 그런 독사같이 이렇게 바짝 올라가지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저들을 뒤쫓아가지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안 돌아오면 바로 즉결이죠. 그렇게 죽이려고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안의 든지가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도골은 바로의 군대.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과 도관의 든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홍해, 진퇴양난, 어려움, 죽음 앞에 있는 것을, 이 사건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왜? 임마누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연히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또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어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줄 만한데 이 홍해 길로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했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은 홍해 길로 안 와도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꼭 홍해를 건너도록 아예 도간에 갇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1절 3절에 보면은 14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쪽으로 가면은 갇히는 아달이 되는 그쪽인데 요 백성들이 아주 가도 희한한 곳에 갇히는 대로 갔다. 갇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지도로 보면은 오늘날도 그 지도로가 이제 그대로 있는데 그 갇힌 지형은 그대로 있죠. 오늘날도 갇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4절에 나는 바로예요. 내가는 여기 하나님이에요. 내가는 잘못 이야기해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4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무튼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분노를 줘가지고 억울하다 이거
진짜 분통 터지겠네 해가지고 저것들을 잡아야 되겠다, 군대를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장소로 인도하시고 바로 왕을 갇히게, 이스라엘이 갇히게 해 다음에 그쪽으로 이스라엘 왕을 바로 왕을 완악해 만들어서 이스라엘 요거 죽이러 가자.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 우리인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킬 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이 각인시킨 문신을 살에 문신을 팔 정도로 아예 새겨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예 각인시킬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앞서 가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으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런 홍해 사건을, 위기와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를 이렇게 당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위기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이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사고와 어려움을 만나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 마귀가 주는 이런 어려움을 만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에 이 홍해 사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또 심지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허락한 그런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이런 홍해 같은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위기와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희 장래 희망을 주려는 것이지, 더 좋은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이런 것도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려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우리를 더 나쁘게 하려고 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새기고 구원받은 자에게 각인시키고 구원받은 자에게 정말 살에 새기고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홍해 쪽으로 작품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특히 홍해 바다로 인도한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인도한 세례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 물 세례이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것은 당시에는 이제 저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 지금도 그 지형 지지를 조사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한 그 홍해가 한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 이렇게 폭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데가 한 10km 정도 돼요. 10km 되는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아까 봤는데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해서 잠깐 깜빡깜빡 하는데 이 길이가 10km 되는 홍해 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이는 한 15m 되더라고요.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벽을 이루어서 홍해를 10개를 보면 여러분 건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하는데 다시 홍해 물이 합쳐가지고 이집트 사람 군대들은 다 거기에 몰사당하죠. 죽지요. 자,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준 것은, 이 문제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다로 인도하셨겠어요? 홍해 바다 물이 합쳐가지고 다시는 너희가 이제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홍해 물이 합쳐졌으니까, 건너고 합쳐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세상의 말을 그런 것도 꺼내지도 말고 이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를 하나님 다시는 이집트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돌아간다 그래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맨 처음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둬라. 우리가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내 종으로라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래 안 나올라 했어요. 이들이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때문에 이렇게 해 나왔다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 그래서 이 홍해로 이끌어낸 것은 다시는 애굽의 옛날 세상 방법과 세상 일을 생각도 말고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합쳐서 다시는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 두 종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만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자, 예수 있는 자와 예수 없는 자, 종교는 다 달라도 그 예수 없는 자는 여러분 불신자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 없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집트를 군대를 거기에 물속에 몰사시키고 그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 이 땅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기에 저렇게 물속에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있고 영원한 불구덩 속에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불구덩 속에 영원히 저렇게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는 세상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이집트 그 지휘관이나 군대 홍해 수장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에 지지 않고 오미크론에 지지 않고 반드시 밟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홍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오미크론이 있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것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예수 없는 자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해도 군대를 가졌고 힘이 있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저렇게 몰사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멸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믿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공격과 사건과 사고와 어떤 전염병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입체적으로 온 땅과 세계,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때 그 당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떤 홍해 같은 이런 사건과 문제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오늘 모세가 하는 대로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는 하지 말. 10절, 11절, 12절.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가 가까이 10절에 올 때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저를 보세요. 눈을 들어 봤다는 게 현실을 봤다니까요. 우리 현실을 보고 이러네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들 뒤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해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을 잃은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는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의 백성,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다시 이 10절, 11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의 거울이 되어서. 거울은 우리가 볼 수, 요 사건과 이런 사건이, 이 비슷한 사건이 거울이 되라고, 거울은 보라고 미리 보잖아요. 그죠?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본 게임 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거울을 봐야지. 그래서 이 티 묻은 거 이런 것도 좀 없애고, 마스카라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12절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떤 사건과,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교회, 백성,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저기 서울에 있는 교인들인데 구원받아 놓고는 걱정, 염려, 근심은 밤새도록 해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아니면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왜 염려 안 되게? 그냥 염려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돼요. 염려하지 말라 해도 염려가 자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돼 그러면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로 바꾸면 돼요.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막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보통 간구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각인 새겨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각종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뭐 물질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뭐 이혼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자녀의 문제로, 사람마다 틀려요. 각가지 사건이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10절, 11절, 12절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다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남 들도록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이 양반아, 모세야. 하나님이 깨웠어요. 15절에 모세 이르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나?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어찌해야 아직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중지시켰어요.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세 부르짖는 모세를 흔들어 깨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13절에 그 위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여러분 위기 때 이럴 때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고 그 문제 그러면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말라. 좀 나대지 마라. 나대는 거 알죠? 하나님이 좀 일하시고 하나님이 좀 나대야 되는데 지가 다 나대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는 총과 칼과 뭐 이렇게 우리의 힘이 무기지만은 하나님의 무기는 태풍이고 하나님의 무기는 홍수고 노아 홍수고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고 이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지진이고 하나님의 무기는 전염병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예요. 허리케인이고 이런 자연재앙 이런 것이 하나님의 무기예요. 사람은 총이고 칼이고 무기지만은 하나님의 무기는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무기일 수도 있고 또 흉년 비를 3년 6개월로 안 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무기일 수 있고 허리케인 태풍이 지진이 전염병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없으면 하나님 안 싸워요.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법칙이에요. 우리 성경의 룰이요 법칙이요 법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17장 한 장만 넘어가면 17장 있죠. 17장 거기 보세요. 17장 8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잖고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17장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원하시는 일을 그 장인에게 다 말하고 너무 넘어갔네 내가요. 10절에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 무찌르고, 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책에 여기 있잖아요. 오늘 사건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아말렉과 전쟁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모세가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귀에 똑바로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아말렉은 적이에요. 아말렉은 바로예요. 요 앞에서는 바로고 아말렉은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데 대대로의 대대로 이때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때 성경이 기록한 이때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대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 현장, 아말렉 현장, 아말렉과 적과 전쟁 현장에서 산에서 기도가 여러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산에 있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말렉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스라엘이 죽어나가고 그러죠. 산에 있다고, 세 사람이 산에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손이 여러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할렐루야. 기도의 손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만, 산이 교회잖아요. 산이 교회잖아요. 산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산에 왔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산에 와도 기도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현장을 여러분 졌다 그랬어요. 현장이 졌다 그랬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으면. 그래서 합심하여, 그래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것은 언제 올라갔어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예, 기도의 손이 어떻게 해요? 모세 혼자는 힘들었는데 합심해가지고 교회 산에 와서 여러분 합심해가지고 셀에서 합심해 구할 때 여호와께서 싸우시더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더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셀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 돼. 내려오지 않으면, 기도회가 손이 없으면은 여러분 기도에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싸우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더란 말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고 대대로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오늘 16절에 17장 16절에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난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우리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싸우시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손이 간구하고 구할 때, 그리고 특별히 세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렸죠. 특별히 여러분 합심할 때 아론과 모세와 훌,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기도의 손을 같이 올렸어요. 같이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여기 14장에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14장 14절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14땡 외우기도 좋잖아요. 저렇게 14땡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가 나댄다는 거예요. 지가 다 일하고 지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짐 쓰고 용 쓰고 지가 나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많기를 바라고 기도가 있기를,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물을 정말 이렇게 다 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3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부르짖는 게 길을 바다 속으로 길을 내는지 저들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바다 속으로 길을 낼지는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이 있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이든 문제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앞서서 가시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다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아시고 또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이런 홍해가 있을 때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안 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 희망과 우리에게 축복과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재료에 마귀의 질병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병을 이기고 세상의 물질을 가난을 이기고 이런 문제를 이기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몰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결국 거기서 갇힌다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 이스라엘을 똑똑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적과 이 문제를 밟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이 오미크론이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오미크론 같은 이런 인생의 재난과 홍해는 참 없었어요. 제일 지금 우리 교회를 하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참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적은 뭐냐? 오미크론 같아요. 오미크론이 홍해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런 홍해 같은 인생 최고의 홍해 사건 같은 것이 이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전염병. 그러나 이 홍해 같은 전염병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망해요. 오미크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접고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죽기도 하고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르짖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믿는 자는 홍해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밟고 오히려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큰 승리가 있고 더 큰 권능이 있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번 부르고 우리